저는 지난주 서울 방배동에 있는 백석대학교회에서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35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다녔던 교회가 바로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살님이셨고 할머니가 절을 지으신 저희 집안에서 저도 23살까지 절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노이로제에 걸려서 그곳을 헤어날 길이 없던 저에게 어떤 분이 예수님을 전했고 저는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처음에는 불광동이라는 곳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얼마나 졸린지 3번 나갔는데 3번 다 자다가 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 대학교 친구 중에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애가 방학 동안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허리를 고침받고 막 뜨겁게 전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따라 이제 방배동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장로교인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고 내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목사님의 모습이었어요. 35년 전에 유행하던 파마가 아프리카 파마였습니다. 이따만한 머리를 뽑고 나오신 목사님이 하얀 양복에 하얀 빼꾸도 신고 나오셨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말이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 주보에다가 이 교회는 죽어도 안 나온다. 계속 썼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 중에 주보에다가 쓰는 분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그냥 신발장으로 뛰어나갔어요. 도망가려고. 근데 그 하얀 양복 입은 담임 목사님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보러 처음 나오셨습니까? 그래요. 예, 오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안수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참 불경스럽게도 빨리 하세요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침이 튀기는지 제 얼굴이 다 침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가 물수자인 줄 알았어요. 기도 받으면서도 내가 속으로 맹세를 했어요. 이 교회는 죽어도 안 나온다 내가. 그러고서는 기도 끝나자마자 그냥 밖으로 뛰어나가서 버스를 타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 안에서요 이상한 느낌이 올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쁨이 올라와요. 너무너무 평화스러운 막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우리 그 교회 분들하고 나도 모르게 막 신나게 떠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우울증 걸리기 직전의 모습으로 건강한 사람처럼 막 즐거워하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 이거 이상하다. 종로 서울의 안국동이라는 데를 내렸습니다. 이때는요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사랑으로 변했어요. 그래서요 온 세상이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저씨 사랑합니다. 그리고 못생긴 여자가 지나가도 아가씨 사랑해요 막 이러고 싶은 거를 전봇대 붙들고 참았어요. 저는 그때 뭔가 있다. 교회는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년 동안을 버스 2시간을 타고 역천동이라는 데서 방배동까지 2년을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고 그런 절차를 거쳤더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0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누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음이었다. 이 기쁨은 심하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술 먹고 노래방 가서 억지로 짜내고 탬버린 치면서 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상징하는 단어가 저기서 얘기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있는 곳에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오늘 이스라엘은 두 지파밖에 없었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런데 기쁨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돈 갖고 와요. 소와 양과 먹을 것을 다 들고 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는 곳에는 사람도 모이고 물질의 풍요함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기쁨은 인간이 만들어진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끝까지 조상을 추적하면요, 온 인류의 조상은 딱 한 사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곳에는 모든 풍요한 것이 다 있어서 낙원이라고 그래요. 기쁨. 사람이요, 고향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 가더라도요, 김치를 먹고 싶어서 몇 시간 운전해서라도 김치를 꼭 먹으러 갑니다. 인간은 이 마음에 기쁨이란 고향을 찾는 아주 강력한 본능이 있어서 기쁨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풍요함도 따라옵니다. 제가 재미있는 논문을 읽었는데요. 왜 어떤 집은 명절이 되면 시집장가간 아들, 딸들이 손주 데리고 바글바글 오고, 아니 그냥 평소 때도 막 찾아오는데 어떤 집은 애들이 시집장가 가면은 절대 찾아오지 않는 집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어느 시골 마을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동네 아버지 어머니들이 화가 나서 붙이기를 이렇게 붙였어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너희는 뭐 없냐?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왜 그럴까? 어떤 집은 왜 시집장가 간 애들이 손주 데리고 맨날 찾아오는데 어떤 집은 명절이 돼도 안 와서 막 현수막을 붙여야만 오는 집이 있을까? 그걸 어느 박사님이 연구하고 논문을 썼어요. 결과가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가정은 어렸을 때 아빠 엄마랑 애들이 늘 기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냥 사소한 일,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같이 밥 먹으면서 웃고, 같이 뒹굴고, 같이 마당을 산책하고, 그냥 이런 기쁨의 사건들이 많으니까요, 시집장가 가도 손주 끌고 그냥 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기억이 있으니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아버지 어머니가 돈 많이 벌고 애들 막 공부해서 인류대학을 보냈는데 안 와요. 애들이 시집장가 가면 끝이야. 왜요? 엄마 아빠한테 공부 안 한다고 두들겨 맞은 기억밖에 없고, 엄마 아빠는 맨날 돈 벌러 다닌다고 그래서 집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봐야 뭐하나. 기쁨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더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으면 돈도 모이죠. 1942년 2차 대전 중에 독일 다름스타트라는 도시에 마리아 자매라는 교회가 이제 너무 공간이 낡아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돼요. 건축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베를린 공습 기간이었어요. 히틀러가 영국 런던을 막 폭격해서 쑥대박 만드니까 처칠 수상이 그냥 영국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독일을 막 폭격을 하는 그 시대에 건축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예요. 폭격터예요. 얼마나 자재값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섰는데 이분들이 매일같이 이런 행위를 했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러 모인 자리에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마음에는 기쁨이 있나요? 그 다음 날에도 당신 속에 기쁨이 있나요? 그 다음 날에도 당신 속에 기쁨이 있나요? 그 전쟁 중에요, 하나님이 돈 주시고 사람 붙여줘서 멋진 교회당을 뚝딱 지어버렸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 사람도 모이고 하나님의 풍요함도 물질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 안에 기쁨이 있나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으면 사람도 모이고 물질도 모이는데요. 북한 보세요. 왜 사람이 탈출해요? 왜 탈북자가 그렇게 많아서 목숨 걸고 북한을 뛰어나와요? 왜 북한이 저렇게 생지옥같이 가난해요? 기쁨이 없어요. 공포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사람이 다 도망가고 뛰쳐나오고 물질도 뛰쳐나와서 최빈 국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에게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막 사람들도 몰려오고 물질도 몰려오는 축복이 생겼을까요? 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38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해요.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두 번이나 나와요. 왕이 바뀐 거예요. 원래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 사울 왕 때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둠이 있었어요. 왕이 점보로 다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점을 봐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가 됐고, 그리고 자기 딸 마음에 안 든다고 강제 이혼시켜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아들 데리고 자살했어요. 사울왕 때는 슬픔만 있어요. 어둠만 있어요. 눈물만 있어요. 싸움만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딱 되는 순간 이스라엘에 기쁨이 있더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화되면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니까요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집안이 흥한다고. 며느리 하나 제대로 들어오면, 사위 하나 제대로 들으면 그 막 망가지던 가문이 확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사람 하나 바뀌었는데, 왕 하나 바뀌었는데 슬픔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로 확 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세상에 원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과 역사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법 하나를 만드셨어요. 아주 아름다운 동산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먹고 마셔라. 하나만 하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러면 에덴, 기쁨이라는 환경에서 풍요로움을 가지고 영원토록 나의 일을 하면 살 수 있다 그랬는데요. 뱀이 찾아왔어요. 사탄이죠.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안 좋아. 하나님 말 듣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믿었어요? 뱀 믿었어요? 뱀을 믿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인격이에요? 어둠, 죽음, 한, 폭력. 그래서 이 세상의 색깔이 다 그 색깔이 됐어요. 뉴스 보세요. 여러분 뉴스 보면 전부 다 무슨 뉴스예요? 토막살인, 가정 파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쳐먹고, 이런 게요 제 인생에도 본 뉴스가 다 그런 뉴스예요. 신문은 더하죠. 온 세상이 왜 그래요? 주인이 그런 놈이에요, 사탄. 그래서 온 세상이 한국이건 미국이건 전 세계건 뭐 사람 총 쏴 죽이고 뭐 그냥 토막살인해서 죽이고, 이게 그냥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뭐 그거 당연히 여기는 세상이 이 비정상이죠.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탄이 주장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도 바람피고 아버지도 바람피고 자식도 바람피고 할머니도 가난했고 어머니도 가난했고 나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런 사단이 다스리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새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기뻐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종교를 초월, 나이를 초월해서 전부 다 캐롤 부르고 좋아하면서 뭐라고 노래 불러요? 왕이 나셨도다. 저 불교 신자 때도 그 노래 불렀어요. 제가 다니던 절에서도 스님들도 그 노래 불렀어요. 세상이 다 기뻐해. 크리스마스 주고, 보살이신 우리 어머니도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머리맡에다 저거 만들어 놓고 선물을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나요. 온 세상은 이 뼛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이 어두운 삶으로부터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길 원하는데, 그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뭔지 모르지만 다 기뻐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33년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악과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새로운 왕이 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디 써 있어요? 로마서 14장 9절이죠. 자, 1조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가 주,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이 세상에 왕이 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사탄은 죽음, 어두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분들, 사탄의 밑에 있는 인생의 색깔이 어둠, 슬픔, 가난 이런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왕의 칼라는 무슨 칼라일까요? 히브리서 1장 9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뭘 보내셨어요? 즐거움의 기름이에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는 즐거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즐거움이란 단어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엑스타틱, 그러니까 환상적인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인생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가 왕이 되셨어요. 즐거움으로 똘똘 뭉치신 분이 왕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새로운 나라 시작하셨어요. 그 나라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따라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됐다는 사실을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미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저 바이킹이었던 해적대들도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그 바이킹 같은 해적대들은요, 인신, 사람을 갖다가 죽여서 제사를 지냈고 성적으로 물란하기 짝이 없었던 민족입니다. 해적질하던 애들인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특징이 뭐예요? 국기마다 십자가 딱 그려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가장 포악했고 도적놈들이었던 바이킹이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세상에서 누구든지 이민 가고 싶어하는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만드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어요. 그 사실을 들으셨다면 사단을 왕으로 섬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예수로 주로 영접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이 말을 처음 듣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나 왕이신 예수를 영접해야지. 오늘 여러분이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왕이, 보이지 않는 영계가요, 사단의 세상에서 예수의 세상으로 즉시로 옮겨져 버립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오. 똑같이 앉아있지만 오늘 처음 오신 예수 믿지 않으면 아직 흑암의 권세에 있어서 삶이 어두워요. 슬퍼요. 한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 왕으로 모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여기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밝아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수분이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나를 지배하던 시커먼 어둠의 영계가요 밝은 기쁨의 나라로 제가 확 옮겨지는 역사가 즉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 교회 할머니 84세 되신 할머니 심장병 걸려 내일 죽는다 그랬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켰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마당에 나가서 뛰어라. 마당에서 이분이요 내일 죽는다는 분이 마당에 나가서 이렇게 뛰신 거예요. 사위 되신 장로님이 그걸 다 카메라로 찍어놨고요. 그날 하나님을 만나신 이 할머니가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비영 할머니 산부 예배 들으시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 된 교회로 초청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듣게 해요. 왜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왜 해요? 우리 주님이 막 설교하면서 야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나무고 니들은 가지야 붙어있어 막 설교를 하시다가 내가 너에게 왜 이 설교하는 줄 알아? 너희 안에 기쁨이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오늘 제가 왜 설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슬픔의 인생 어둠의 인생 그만 사시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고 기쁜 소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임한 날 온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막 술 취한 사람 기뻐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귀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신이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신, 성령이 들어와 귀신을 밀어내 버립니다. 질병이 떠나가 버리고 우울증이 떠나가 버리고 슬픔이 떠나가고 밝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신 중에 제일 센 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 모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항상 섬기셔야 돼요. 시편 오늘 다윗이란 왕이 왜 어떤 사람이길래 왕이 되자마자 온 나라가 슬픔의 나라에서 기쁨의 나라로 변해요? 다윗은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16편 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마음이 기뻐요. 왕이에요. 이 사람 군인이에요. 영도 즐거워해. 육체도 편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사시는 분, 나는 마음이 굉장히 기뻐. 영도 막 즐거워. 하나님하고 늘 교통하고, 그러니까 육체도 막 건강해.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평범한 것 같아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분 많지 않아요. 영도 기쁘고 마음도 기쁘고 육체도 막 기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딱 되니까 나라 전체 분위기가 확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비결이 이러므로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러므로. 앞에 거겠죠? 어떻게 했길래 다윗은 영도 기쁨, 마음도 기쁨, 몸도 기쁨 이렇게 살았을까? 이러므로. 앞에 거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이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라. 예수를 오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모셔야 돼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그거로 끝이면 안 돼요. 항상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모시고 살아요? 그 앞에 방법이 나와요. 7절 읽어보죠.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훈계를 받아야 돼.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주님을 모심이야 할 때, 모심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샤바란 뜻인데 어그리란 뜻이, 즉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세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볼 때, 아픈 상처를 돌아볼 때 나는 그게 미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재 나의 모습, 나는 비참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복되다라고 할 수. 이게 일치가 돼야 기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불행해질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네 가는 길이 복될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될 때 기쁨이 옵니다. 사람들,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서 품고 있는 증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될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될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물밀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한번 어느 분이 찾아오셨어요. 조선족이세요. 이분은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나는 전도사고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요, 한국에는 내 교회도 있으니 이렇게 중국에서 경찰에 잡혀갈 불안해하면서 예수 믿지 말고 나 따라 한국 갑시다,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을 덜컥 해버렸는데 와보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 전도사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이 몸에 아주 더러운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어. 교회도 없는 떠돌이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1년 8개월 동안 남편 모르게 피임을 한 거예요. 다니던 교회에서 자기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선교사로 보내는데요, 자기는 그날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국엔 갈 데 없지만은 중국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자기는 도망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남편 모르게 피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옥을 살고 있는 여자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췌한 모습,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 아주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긴 말씀을 적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집에 가서 중국말로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주신 그 말을 중국말로 써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요, 그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전 부인에게 버림받고 갈 데 없는 초라한 내 남편의 모습과 다 겹치더라는 거예요. 결혼생활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 남편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주의 종이시구나, 내가 틀렸었구나, 남편이 나에게 거짓말한 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내 잘못이구나 하는 순간에 이 마음에 그렇게 분노와 그렇게 미움이 싹 녹아내리고 남편을 보는 순간에 이 마음에서 사랑이 올라오고 주의 종으로서의 그런 대우를 하면서 부부가 너무나 아름답게 화해를 하고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로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항상 주님을 모심이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나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는 배울 교자에 모일 회자예요. 말씀을 배우시면서 이렇게 남편은 죽일 놈이야,
하나님은 아니야, 네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야, 이 생각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미움과 나는 이제 중국 가면 도망갈 거야 하는 이 악한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면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되어 갈 때요, 내 인생은 조금씩 기쁨에서 기쁨으로, 천국에서 천국으로, 이 땅에서 계속 기쁨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면, 예수님 안 모시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매주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일치하는 작업을 안 하면 북한꼴 나는 거죠. 북한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교회가 더 많았어요. 3,000개 있었어요. 김일성이 딱 정권을 잡는 순간에 교회를 다 부셔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목사들 다 죽였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탈출하는 유일한 나라, 사람들이 못 살겠다 탈북하는 나라,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하늘에 인공위성을 찍어보면 대한민국은 환한 네온사인으로 반짝반짝, 북한은 시커멓습니다. 밤하늘에 대한민국을 보면요, 십자가가 수만 개가 있어요. 북한은 딱 2개, 그것도 가짜교회 거, 그냥 모양만 있는 거 2개만 있어요. 대한민국은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북한은 죽지 못해 사는 공포의 나라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북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 또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의 왕이 와 계신데도 난 왕 싫어, 나 예수 싫어, 나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고 있던 사단의 나라에서 어둡게 슬프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모시고 이 땅에서 기쁨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크리스마스도 기쁘죠? 예수님이 초림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실 때도 너무 기뻐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왕으로 오세요. 그 예수가 올 때는요, 크리스마스 이 기쁨에 100만 배, 아니 억만 배, 아니 조만 배의 기쁨이 온 세상을 점령하는 기쁨 속에서 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요?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곳에서 새롭게 된 모습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된 육신을 입고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육신을 입고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지금 사탄 안에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왕이 바뀌어버려서 어둠의 나라에서 기쁨의 나라, 슬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 손 붙들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아픔도 슬픔도 곡함도 없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기쁨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를 이렇게 전해도 거부한다면 예수 없는 곳이 있어요. 전 우주에 예수가 다스리지 않는 곳이 딱 하나 있어요. 지옥입니다. 거긴 사단이 있는 곳이라 그때까지도 예수 싫고 사탄이 좋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다 하나님 밀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에도요, 천국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천사들이 받들어 천국으로 모셔갑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요, 저승사자 귀신들이 밑으로 끌고 내려가세요. 예수민들 돌아가실 때 보면요, 웃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게 장례 치를 때 보면 몸이 부들부들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돌아가실 때 보면요, 귀신한테 안 끌려가려고 막 비틀다가요, 이 뼈가 굳어져가지고 뼈를 부러뜨려야지만 염을 하고 막 그래요. 얼굴도 막 싸우는 인상을 쓰고 죽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군인이 죽었을 때 총을 쏴요. 뻥! 뻥! 그게 뭐냐? 예수 안 믿는 군인들이 죽어가면서 너무 귀신을 보는 거예요. 저기 저승사자가 왔다고, 나 무섭고 시꺼먼 애들이 나 끌고 간다고 지옥으로 막 무서워하니까 군인들이 총을 쏴서 귀신을 쫓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영화 보면 나오죠? 예, 군인이 딱 죽으면 뻥! 뻥! 이게 귀신 쫓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애들 하면 총을 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은 천사가 와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장례식 가도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장례식 가면 싸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아주 보기 민망한 모습들이 나와요. 오늘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오신 모든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왕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이 땅에서도 기쁨의 인생을 사시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